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들어오시고 온 땅에 큰 왕이 계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루시고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곳에 앉으시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녹은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래 어지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뽑힌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사람, 하나님의 직과 보호하심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이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는 승리의 것이 되겠다. 이게 최후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6장 이하에서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각자가 그 가는 길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넓은 길이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좁은 길이 뭐냐?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길이죠. 주님 없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즐기며 걸어가는 세상의 삶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호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것, 그것이 좁은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보면 좁은 문으로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라.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비롯해서 장수의 축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권세 다 가졌어요. 성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은혜와 사랑이고 감격이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좁은 길, 넓은 길, 넓은 길, 좁은 길, 단순히 이 사실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의 모든 일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단순한 그 어떤 신앙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 말이죠.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외로운 길, 고통이 많은 길, 그러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 고백은 신앙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신앙생활로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의 고백과 신앙생활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신앙생활로 이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험한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서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데 여전히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믿음의 길을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쥐고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기쁨 한 가지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다. 참 힘들다. 여기 힘들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로 가는 그 걸음이 참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지 못해서 속상해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렇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지금 좁은 길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물고기로 말하면 물을 거스려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물결을 스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큐 드라마 같은 것을 여러분 혹시 보실 때가 있으면 연호에 대한 그 특집 드라마를 할 때 보면 그 다큐를 할 때 보면 그 연호가 자기 몸이 온통 그냥 돌에 부딪혀서 상처를 입으면서 끝까지 그 물을 거스려 올라가서 결국 자기의 보금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그런 삶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내 세상적인 야욕과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이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신앙생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것,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섬기는 삶, 좁은 길로 가는 삶은 희생과 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 온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조금은 세상에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 질투는 사랑의 질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 하나라도 세상에 주기를 원하지 않아. 온 마음, 온 인격, 온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이전에 삶은 어땠습니까? 예배하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져서 말이죠,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어디 놀러갈 일이 생기고 무슨 잔치집이 생기면 예배를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그것에서 시간을 보낸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내게 오는 수입보다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척들,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과연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 주변에 어두운 그늘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길 한번 내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희생이 치루어지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죠. 정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되고 손해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온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어렵게 희생된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쁨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면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걷는다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어렵고 힘든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도 그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감격이 가득하고 천국의 소망이 가득한다면 그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땀과 눈물을 뿌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을 가지만,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순간 우리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좁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쁨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한 걸음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인 곳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갈수록 넓어지는 길입니다. 영생이 있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넓은 길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들어가는 길입니다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십자가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너희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거슬려 가는 길, 그러기에 힘든 길이지만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힘든 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살맛난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사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최후의 승리로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심장 소리는 전도 소리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우리가 9월 초부터 전도 집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모짜리 전도라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거나 또 이게 전도지를 돌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내려면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벌써 벼 이삭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마 햇살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봄에 모를 심기 전에 모판을 만들어서 그 하우스 안에서 모를 길러서 이렇게 이제 논에 가서 파종을 하게 되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마다 한 가정마다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모짜리를 만드는 하우스가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이 한 사람, 그것이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괜찮고, 정말 내가 왕래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교회로 불러들이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서로 이 관계를 통해서 잘 관계를 맺다가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정하려고 하는데, 그날 한번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봤습니다마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사람, 이번에는 내가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한번 인도해야 되겠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진행위원이 필요합니다. 기획, 홍보, 양육, 교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원이 필요한데, 이 일에 동참하시고자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홍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신자반 또 전도 반이 두 반이 있는데 그 반에서도 동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전도에도 굉장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1대1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그런 방역에 위배되지 않고 또 이 어려울 때
다가가 주는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홍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의 꽃을 봉헌해 주신 연혜지 선생님께 주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65명까지 한 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얼룩진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걸음이 머무는 것이 복되고 형통케 하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담겨져 있는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응답하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저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봉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 손길이 부지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땅끝까지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유언을 이루어가는 축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힘들고 온 일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저 고백대로,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사랑하는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봉헌합니다. 말라기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손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아낌없이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 좁은 길 그러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걷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 위에 필려 사신 하북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아들들 머리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